전에 미국 켄터키주 공항에서 이륙하던 화물기가 추락해서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기 사고, 유명인들의 부정과 부패 등이 매일 미국의 탑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한국 노인들이 시니어들이 1년에 3,000명이 자살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도 절망하며 자살하기도 합니다. 물론 즐겁게 재미있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유럽,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되는 갈등, 아프리카에서 부족들 간의 전쟁,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 또한 우리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없이 평강과 사랑이 있는 곳, 폭력과 부정부패가 없이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진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나라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으로 불리웁니다. 천국은 때로는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Paradise, 낙원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천국의 시민들은 누구인가요?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을 말씀한 다음에 2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온 천하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천국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매년 6월절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을,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희생된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21장 4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각종 범죄로 인하여
사망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심장 수술합니다. 대장암 수술합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와 수술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온전한 치료가 있는 것, 치료와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퍼합니다. 웁니다. 울며 슬퍼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매우 슬퍼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신 있게 말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친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시고 지옥의 비극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는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에서 생명강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회복되었는가?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천국의 시민은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거할 것인가요? 생명강에 흐르는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21장 마지막 절에서 천국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장 마지막 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기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사역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생명책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인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주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봤다. I saw, I see.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I hear, I heard.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았습니다. 2절에서 또 내가 봄에 또 봤습니다.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경은 증거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불타는 연못이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21장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장 27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22장 11절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없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지옥에는요. 자기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거하는 것, 회개가 없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고통당하는 지옥에서의 생각과 말을 관찰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를 보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합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나사로 씨, 미안합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 진분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 당신에게 작은 차비라도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말하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심부름 일꾼으로 여기는 오만한 자입니다.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자기 마신 물을 받드는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 아직도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의 모습이 없는 자입니다. 지옥은 계속 타는 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지옥에 가면 먼저 간 친구들과 재미있게 웃으며 놀 수 있겠네 라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전혀 웃음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재미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22장 11절과 15절에 보니까 지옥은 악한 자와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득실거리며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재미와 웃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수많은 언어와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22장 17절의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주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영원히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불평하며 비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적인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